네, 반갑습니다. 아멘. 제가 여기에 이렇게 한번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제가 강 목사님에게 제가 말씀을 드려서 여기 섰어요. 아멘. 할렐루야. 여치가 없는 거죠.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야고보서를 특별히 공부를 해서 신학교에서 기도원에서 또 이게 방송을 통해서 방송 그러면 가시청자가 300만 명이 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방송을 타면 전 세계에 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 기술이 좋아가지고 한국말로 해도 각각 그 나라 언어로 다 들을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세상 참 좋아졌어요. 네. 오늘 저녁에는 제가 여러분들이 그 집중해서 들으면 한 10년, 20년은 앞서갈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앞에서 이야기한 내용들이 전혀 생소하고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 같고 해도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없게 하기 위해서 제가 신학교에서 강의를 계속 해봤어요. 그러면 문제가 있고 이단성이 있고 잘못되어 있으면 학생들이 금방 알아요. 그래서 그 강의를 못하게 돼요. 다음 학기부터는. 그런데 그런 일이 없었고, 기도원에서도 제가 초교파를 망라해서 이곳저곳 다 다녀봤는데 어디서도 손용재가 야고보서를 강의하는 내용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저녁에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예수만 이야기할 거예요. 아멘. 예수. 아멘. 야고보서가 예수를 말하고 있는데 야고보서는 율법과의 행위를 기록한 책이다라고 오해를 하고 있어요. 이런 오해를 할 수 있도록 누가 이야기를 했냐면은 루터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루터 1522년 그 루터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종교 개혁을 하는 사람이고 유명한 사람인데 야고보서를 성경으로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율법과 행위로 뒤범벅이 되어 있다. 바울의 은혜의 복음을 해석하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문제가 있잖아.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더라도. 그 다음에 사도가 아니다. 사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래요. 그러니까 성경이 아니다. 그 다음에 이 성경을 어떤 신학자도 은혜와 행위의 복음을 일치시키려고 해도 일치가 안 된다고요. 그래서 누구든지 앞으로 일치를 시키는 사람이 나오면 앞으로 1500년도에 그랬으니까 자기 박사모를 그 사람에게 벗어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그 박사모를 가져간 사람이 아직까지 없어요. 그래서 왜 야고보서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를 하고, 제가 굿TV에 가서 야고보서에 대해서 석 달간 강의를 했는데, 녹화를 했는데 그 PD가 그러더라고요. 야고보서 강의한 사람은 처음이래 제가. 근데 야고보서를 잘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우리가 오해를 하게 되면, 이해를 잘 못하게 되면 굉장히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야고보서는 복음서 중에 복음이에요. 복음서 중에 복음서인데 내 복음서 중간에 들어가도 될 정도로 완벽한 복음서예요. 율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한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야고보서에 보면 나눠주고 헐벗은 자에게 입혀주고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자, 행함이 있는 믿음과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하는데 이게 PPT가 안 돌아가니까 제가 안 보고 그냥 할게요. 네. 네, 돌아갔어요. 네. 행함이 있는 믿음과 행함이 없는 믿음이 뭐냐? 자, 야고보서 저자가 말하는 행함이 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것만 알면 다 아는 거예요. 야고보 저자가 말하는 행함은 물질을 나눠주고 도와주고 꾸어주고 입혀주고 하는 행함이 아니고, 야고보서의 그 문맥을 자세히 연구해 보면 어떤 행함을 말하냐면 생명을 살리는 행함을 말하고 있어요. 어떤 행함이라고요? 생명을 살리는 행함. 생명을 살리는 행함인데 문자적으로는 나눠주고 굶주린 자에게 헐벗은 자에게 이렇게 주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느냐고요? 이와 같이요, 이와 같이 이처럼.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은 이 땅에서 육을 살리기 위한 주어예요. 이 땅의 주어. 그러면 저자는 하늘나라의 생명에 관한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데 이 땅의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고 맞춰버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야고보서는 2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2장 8절에 야고보 저자가 사랑에 대해서 말을 해요. 사랑은 어떤 거의 사랑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냈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의 본체시여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왜 오셨냐고요? 왜? 이제 우리는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좀 알아야 돼요. 영원한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아멘. 예수가 사랑이에요, 사랑. 아멘. 그러면 예수가 사랑이라면 우리에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물질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하는 것도 사랑이지만 여기에서 본질은 뭐냐? 내 이웃을 저 영원한 세상으로 인도하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려면 내가 첫째 저 하늘나라의 주소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멘. 내가 주소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사랑을 못해요. 생명을 살릴 수가 없어요. 아멘. 야고보서의 성경이 저자가 하는 말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법을 알면 이것이 최고한 법인데 가장 먼저 법이에요. 가장 높은 법이라고도 되어 있고 급한 법이에요. 이 사랑을 어떻게 하느냐?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도와주고 물질을 앞에다 이렇게 깔았어요. 그런데 물질에 관한 이 문제는 마태도 누가도 요한도 바울도 야고보도 다 물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꾸고자 하는 자에게 꾸어주라. 가지고 있는 걸 다 나눠주고 구제하고 나를 따르라. 그 다음에 궁핍한 자를 보고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요한일서 이렇게 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만 좀 다르게 써 있어요. 빈들에서 먹을 것이 없는데 나눠주라고 해요. 그런데 다 다른 데는 물질이 있는 자와 대화를 하고 있는데 마가가 기록한 그 성경은 빈들에서 먹을 것이 없잖아요. 먹을 것이 없는데 먹을 걸 나눠주라고. 거기에만 먹을 것이 없는데 나눠주라고 하고 그 다른 데는 전부 다 물질이 있는 사람한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물질이 있어야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어요. 그렇죠? 아멘. 세상에서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려면 물질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아멘. 뭐 없으면 못 나눠줘요. 그런데 이것이 주어가 아니고 야고보 저자가 하는 말은
물질이 있어야 물질을 나눠주듯이 하늘 생명을 우리가 나눠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 생명이 있어야 돼요. 아멘. 예수 생명이 없으면 예수 생명을 못 나눠준다는 말이에요. 아멘. 자, 예수 생명을 가졌느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이 있는가 시험해보라. 그 다음에 믿음이 있는 자는 증거가 있다. 증거는 확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멘. 자,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해요.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가냐고 시험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 어떻게 읽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어떻게 읽느냐 두 가지로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그냥 문자적으로 보는 것과 그 안에 저자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 본질이 있어요. 야고보서가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야고보서.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내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을 그대로 한 거예요. 신명기에 있는 말을 다 외운 거예요. 율법사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냐, 그 율법사에게 네 말이 옳다. 네 말이 옳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아멘. 그 다음에 그대로 행하라. 그 다음에 살리라. 그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에게 정답을 주지 않아요. 시험하고 있잖아요. 율법사가 시험하는데 저자도 지금 시험한다고 그렇게 기록해놨는데 예수님이 저자가 나를 시험한 자인지 그걸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비밀이에요. 비밀. 아멘. 우리가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면 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감추어져 있어요. 아멘. 자, 오늘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몇 가지만 설명을 하면 다 이해가 될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서 율법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뭐라 하죠? 율법사가 예수님께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물어봐요.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이 내용을 이야기해요. 강도 만난 내용을 사마리아인 동안이거든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강도 만난 청년이 있는데 그건 비유예요. 실제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만 죽게 됐는데 버리고 갔어요. 거기에 제사장이 지나가 버려요. 그 다음에 레위인도 지나가 버려요. 자, 이걸 왜 이런 내용이 그게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가? 제사장과 레위인은 율법적으로 도와줘야 되는 그런 의무와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냥 지나갔어요. 아멘.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이 내용을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들었고 교회 앞에 선생님들이 동화로 많이 이야기해줬고 이런 내용을 그림으로도 많이 그렸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뭔가, 그 저자 누가가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는 건가? 그것은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고 온정을 베푸고 이렇게 하라는 내용도 있지만 거기에 중요한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그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될까요? 거기에 몇 가지 예를 들어요. 포도주가 있었어요. 기름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짐승도 있어요. 그 다음에 데나리오도 있어요. 돈이 있잖아요. 물질이 있어요. 물질이 있어야 도와주는 거예요. 아멘. 제사장은 왜 그냥 지나갔을까요? 그들은 물질이 없어. 그 다음에 무엇도 없어요? 도와줄 마음도 없어요. 비유로 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모인 단체가 기부하고 그러니까
물질에 대해서 손 목사가 이야기한갑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본질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자, 그 사마리아 사람이 물질을 주는데 그 이튿날 자기가 여행하고 오는 길에 부비가 더 들면 더 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럼 물질이 충분히 있는 거죠. 이 저자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그 율법사에게 설명하는 내용이 아니고 오늘 후대에 누가가 기록하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 안에 그 중요한 핵심이 들어있어요. 자, 세상에서 나눠주려면 물질이 있어야 하듯이 포도주가 있어야 하고 기름이 있어야 하고 짐승은 뭐예요? 자가용이죠. 그러니까 자가용 없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말은 물질이 있어야 나눠주듯이 그 속에 주어는 누구냐? 누굴까요? 주어는 예수님이시요. 아멘. 자, 예수 생명이 없으면 하늘나라에 우리가 데리고 갈 수가 없어요. 누구에게 당하고 있어요 지금? 강도에게, 마귀에게 지금 당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마귀에게 당해 있는 사람, 빼앗긴 사람을 우리가 치료해주고 그를 안내하려면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아멘. 제가 야고보서를 이야기하자면 야고보서도 저자가 25절에 2장 25절에 뭐라고 했느냐면은 나합처럼 그랬습니다. 나합처럼 나합이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기생인 것만 알고 있는데 나합은 자기 가족, 친척, 형제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어요. 아멘. 그러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 뭐냐? 사랑이에요. 아멘. 요한일서 3장 14절에 사랑이란 무엇인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거라고 써 있어요. 아멘. 사망에서 생명으로 못 옮기면 그 사랑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사랑을 하느냐? 그 안에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누가 물질을 나눠주냐? 물질이 있는 사람만 해요. 물질이 없으면 못 나눠줘요. 예수 생명이 없으면 내 이웃을 못 살려요. 못 나눠주는 거예요. 예수 생명을. 예수 생명이 있으면 뭘 하느냐? 예수 생명이 있으면 하늘나라의 열매를 맺어요. 아멘. 하늘나라의 열매, 예수 생명은 뭐냐? 하늘에서 주는 씨예요, 씨. 아멘. 이 씨를 갖지 않으면 하늘나라 열매를 못 맺어요. 하늘나라 열매를 맺으려면 얼마나 어렵냐? 하늘의 씨를 갖지 않고 하늘나라 열매를 맺는 것은 얼마나 어렵냐? 야고보서 이렇게 써 있어요. 포도나무에서 무화과가 맺히는 것보다 더 어려워. 누가 보면 뭐라고 써 있느냐면은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간 것보다 더 어려워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간다라고 하는 말씀 있죠. 어른들이 어린아이들이 지금 예수님께 나오는데 제자들이 막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고 그래요? 어린아이를 막지 말라.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아멘. 천국은 어떤 자의 것이라고요? 어린아이. 그럼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면 어른들은 물론 못 들어가네요. 그 말도 우리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이게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을 알고 보면은 어린아이 같이 되려면 천진난만하고 순진하고 거짓말할지 모르고 뭐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에 어린아이가 오지 않고 병들 할머니가 오셨다면 어떻게 할까요? 할아버지가 오셨으면 저 할아버지를 금하지 마라, 막지 마라. 천국은 저자들의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예요? 예수님께 오는 자가 주인이에요. 아멘. 제가 여기까지 일반적인 것을 이야기했고 야고보서에 보면 사랑에 대해서 2장 8절에 사랑에 대해서 이제 저자가 말하고 있는데 나합처럼이에요. 나합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그러면 나합의 행함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이 확실해요. 아멘. 그런데 여기에
아브람이 나와 있어요. 제 아브람의 그림을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나요? 아브람. 제가 이제 이 그림을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여기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문자적으로 자기 생각하는 대로 아는 대로 상식대로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 그림을 왜 이렇게 해가지고 왔냐면은 저 그림은 아브람과 이삭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어요? 알아맞히는 분한테는 제가 얼마를 드릴까요? 여기 이거 드리면 되겠네요. 예. 이 그림이 지금 아브람과 이삭이 어떤 상황에 있는 그림이냐고요. 재단에서 주님 직접 아,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오케이. 자 그렇게 또 예. 이제 하나님의 순종, 예 하나님의 순종. 하나님께 순종. 예. 그런 말이 나올 줄 알고 제가 이거 물어본 거예요. 자 제가 말한 말이 여러분들이 들으면 아 맞네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한 중에 내가 원하는 답이 없어요. 아브람과 이삭은 지금 사망 가운데 있어요. 사망 가운데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제 이걸 내가 논리적으로 정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왜 사망 가운데 있는가? 자, 왜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이런 것을 요구했는가 그래요. 알려면 아브람이 100세 때로 돌아가야 돼요. 아브람이 100세 때 아브람에게 하나님이 뭘 준다고 했어요? 아들. 아들을 준다고 했죠. 예. 그 아들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생명을 준다는 말이에요. 생명. 예. 그렇죠? 예. 자, 이삭에게 생명을 준다는 말이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아멘. 생명을 준다는데 100세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어요?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생명에 관해서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아멘. 안 믿으면 죽은 거예요? 산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때는 아브라함이 몇 세 때예요? 아브라함 나이 아멘. 116, 15 예. 되는 때예요. 그때 이삭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재물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예.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 준비하사. 예.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을 빼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는 대충 읽죠. 성경을 앞에 뒤에를 정확하게 봐야 돼요. 저자가 뭐라고 했는가. 자, 양을 하나님이 준비했다고만 써 있는 것이 아니고 저가 자기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요?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아브라함과 이삭이 죽으면 안 돼요. 아멘. 약속을 했잖아요. 약속. 아멘. 이삭을 통해서 난 자야 너 씨라 그랬어요. 아멘. 그 다음에 내년 이맘때 이 사라가 난 아들과 언약을 맺는다고 약속하잖아요. 이게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폐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100세 때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 사라 배가 불러오니까 100세 때 바로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몇 년 후에 확인한 거예요? 16년 후에 확인한 거예요. 16년 후에 확인하는데 1차 시험에 100세 때는 아브라함이 불합격했어요. 불합격했죠? 예. 불합격한 말이 뭐라고요? 웃었어요. 그 다음에 이스마엘은 잘 살게 해달라. 116세 때는 어떻게 했어요? 똑같은 시험 문제예요. 무슨 시험 문제예요? 100세 때도 생명에 관한 시험 문제. 116세 때도 생명에 관한 문제예요. 생명을 어떻게 하라고? 죽이라 그러잖아요. 죽이는 것이나 아들을 주겠다는 말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생명에 관한 문제잖아. 아멘. 자, 16년 후에 아브라함은 저가 자기를 위하여 양을 준비한다. 양 준비돼 있죠, 옆에. 누가 준비했을까요? 양은? 예? 하나님 준비. 예. 하나님이 직접 하신 것이 아니라 천사를 통해서 했겠죠. 예. 자, 그러면 라합이 여리고 성에서 사는데 어떻게 살았어요?
이 문제하고 똑같아요. 나합이 여리고성에서 살잖아요. 나합이나 아브라함이나 엘리야나 욥이 다 야고보서 성경 속에 들어있어요. 나합은 어떻게 해서 살았느냐? 뭐 정탐꾼을 숨겨주고 뭐 어떻게 해서 살았다라고 돼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 동네에 누구를 보냈어요? 사자라겠잖아요. 사자. 그러니까 사자를 접대하여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럼 사자는 누구예요? 천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 동네에 여리고 성에 천사를 보낸 거예요. 뭘로 가장해서? 정탐꾼으로 가장해서 보낸 거예요. 이제 정탐꾼이 그 속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 전에 38년 전에 정탐해가지고 그 조상들이 다 죽었는데 또 정탐꾼을 보내면 안 되죠. 정탐할 이유가 없는 것은 뭐냐면은 정탐하고 돌아와서 정탐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내용이 없는데 정탐하러 갔다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을 볼 때 그 속에 그런 내용들 정확하게 한번 살펴봐야 돼요. 이게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사자를 보냈다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엘리야가 나오죠. 5장에 야고보서 5장. 엘리야는 비가 오게 하고 비가 오지 않게도 하고 사렙다 가부에게 먹을 것 줘서 먹게도 하고 850대 1로 싸워서 이기기도 하고 엘리야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누구에게 쫓겨요? 이세벨에게 쫓기죠. 이세벨. 예, 그 강한 엘리야가 여자에게 쫓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에 지금 문제가 온 거예요? 자기 생명에 관한 문제가 지금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노동나무 아래서 죽기를 원했어요. 죽으려면 어떻게 하면 죽어요? 안 먹으면 죽는 거예요. 안 먹으면. 그러니까 먹을 것을 누구를 통해서 갖다 줬어요? 천사를 통해서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야고보서에 보면은 모두 다 위에서 와요. 위에서 오는데 야고보서 3장 17절에 보면 위에서 온 것이 아니면 마귀적이라고 써 있어요. 세상적이요 마귀적이 위에서 온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야고보서는 위의 것을 주장한 사람이지 땅의 것을 주장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눠주고 도와주고 꾸어주고 하는 것은 땅의 것이에요, 위의 것이에요? 땅의 것이에요. 자, 로마서 10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누가? 바리새인들, 율법사, 서기관, 제사장 이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다고 가르치냐? 시험을 참아라, 인내해라. 그 다음에 욕심을 잉태하지 마라, 죄를 장상하지 못하게 해라. 이렇게 가르쳐. 그 당시에. 그래서 자기의 노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것은 뭐다? 자기의 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멘. 자, 여러분 야고보서 1장과 마태복음 5장이 똑같다고 하는 것을 알으셔요? 산상수훈 팔복이 야고보서 1장에 그대로 들어있어요. 문자 그대로 들어있어요. 문자. 그 다음에 야고보서 3장에 또 한 번 들어있어요. 17장에 다 들어있어요. 왜 제가 야고보서에 산상수훈이 들어있다는 이야기를 오늘 하냐면 산상수훈 팔복에 신령에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화평케 하는 자 이렇게 있잖아요. 뭘 얻는다? 하나님 나라를 얻는다. 천국을 얻는다. 그렇게 써 있잖아요. 마태복음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마태는 그렇게 얻기 위해서
손이 범죄하면 손을 자르고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고 오리를 가라면 심의를 가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도 주고 꾸어주라 하면 꾸어주고 거절하지 말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가능한 거예요? 가능하지 못하는 것을 앞에다 써놓고 답은 뭐냐? 6장에다 써놨어요. 6장 33절에 그 의를 구하라. 누구를 구하라고 해요? 예수를 구하라. 그 설교를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어디서? 산상에서. 누가 적었어요? 마태가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마태는 상황을 5장에 있는 내용을 6장에다 답을 써놨어요. 그 다음에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것은 어렵다고 하는 말을 5장 20절에다 써놨어요. 뭐라고 썼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하지 못하면 천국 못 들어간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는 뭔데 제가 어렵다고 이야기할까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의 의는 율법의 가장 정점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무엇도 11조로 하냐? 근처에 11조도 해요. 근처가 뭐예요? 채소를 뿌려가지고 수천 개, 수만 개가 나는데 거기서도 11조를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철저하게 살아요. 그들보다 더 못하면 천국에 못 간다. 그런데 그러면 갈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답이 뭐냐면 구하라. 이 말을 누구도 하냐면 바울도 해요. 율법의 한 의가 위에서 나타나다. 그 다음에 야고보도 이렇게 똑같이 이야기해요. 어떻게 이야기해요? 위에서 온 것이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위에서 온 것이 아니면 어디 거예요? 땅의 것이죠. 세상 것이죠. 마귀적이라고 해놨어요. 그러면 마귀적인 것을 합쳐서 하나님 나라 열매를 맺는다? 말이 안 맞잖아요. 야고보서로 돌아가면 야고보서 1장은 50%가 율법이에요. 50%가 땅의 것이야. 50%가 자기의 의예요. 자기의 의를 앞에다 깔아놓고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하려고 앞에다 자기 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말하려고. 하나님의 의를 쉽게 설명하려고 앞에다 자기 의를 까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야고보서가 글 쓰는 이 문체에 어떤 쪽에 능한가 이제 분석이 될 거예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도 있고 야고보서에 있어요. 그 다음에 시험을 참는다는 말은 이거 하나 잘못된 거 없어요. 시험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우리가 영어로 보고 언어로 보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리는 가장 쉽게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잘 아는 한글 의미를 이렇게 앞뒤 문장을 보면서 분석하면 가장 쉬워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해놓고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시험은 야고보 저자가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그 복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데 복이 있단 말은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거기서부터 벌써. 그 다음에 시험은 어디서 온 것이라고 써 있어요? 자기 욕심에서 온 거라고 써 있어요. 자기 욕심에서 와가지고 시험을 당하고 있는데 그 시험을 참으면 하늘나라를 얻는다는 말은 말이 앞뒤가 안 맞는다는 말을 내가 1차에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어떤 말도 있냐면 그 말에 이어서 인내하면 인내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다고 했어요. 그 생명의 멸류관은 천국에 가야 얻잖아요. 그러면 인내하면 천국을 얻는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내가 인내하고 시험을 참는 것은 자기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예요? 대답하기가 힘듭니까? 자기 의잖아요. 자기 의. 내가 인내하고 시험을 참으니까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내가 하는 것하고 상관없이 위에서 그냥 선물로 주는 게 하나님의 의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인내해서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다라고 써놓고 그 다음에 뭐라고 저자는 썼느냐? 뭐라고 썼을까요? 그 다음에 여기서 바로 답을 달았어요.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써있어요.
구하는 것이 답이에요. 아멘. 아까 마태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구하는 것이 답이에요. 아멘. 자, 여기 이제 더 어려운 문제가 하나 있어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아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 낳죠? 예. 죄가 장성하면, 사망. 자, 이 말이 하나 틀린 데가 없어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이 좋은 말을 어디다 쓰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져요. 이제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오늘 저녁에 여기서 처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여기저기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게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들어보세요. 아멘. 아멘. 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는다. 그러면 이 말을 한번 뒤집어 봐요. 욕심이 잉태 안 하면 죄를 안 낳아야 되잖아요. 그럼 욕심이 잉태 안 하면 되네요. 그 다음에 죄가 장성하면 뭘 낳아요? 사망을 낳아요. 내가 이 칠판에 딱 쓰면 좋은데 사망을 낳는다. 그러면 죄가 장성 못하면 뭘 낳아야 돼요? 생명을 낳아야 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생명을 낳는다, 사망을 낳는다 말은 그건 자기의 의예요. 자기의 의 대표적인 이야기예요. 이렇게 놓고 저자 야고보는 뒤에다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형제들아, 이런 말에 뭐하지 마라? 속지 마라. 근데 속지 말라는 말이 뒤에 있는데 우리는 성경 읽으면서 이 말이 무슨 말에 속지 말라는 말인지를 모르고 그냥 성경만 읽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야고보서 1장에는 자기의 의, 땅의 것이 50%가 써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가 50% 써 있어요. 뭔만 취해야 돼요? 하나님의 의만 보여야 돼요. 아멘. 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는데 어디로 인도한다고 돼 있어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요. 아멘. 그러면 진리 바깥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진리 바깥은 무엇이냐? 진리 안은 뭐고? 제가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의 의가 진리예요. 아멘. 예수가 진리라고 아멘. 그 이야기예요. 아멘. 근데 성경에는 무엇도 써 있냐면은 율례도 써 있고 법도 써 있고 그다음에 전통도 있고 역사도 있고 뭐 이게 이 그리스 화폐도 있고 로마 화폐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복합적으로 데나리온도 있고 달란트도 있고 넵돈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다 진리가 아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아멘. 자, 그러면 욕심이 잉태 안 하고 죄를 장성을 안 시키고 이 말에 속지 말라고 했는데 그러면 저자는 뭐라고 써놨냐 그 뒤에다가 아신 분?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욕심을 잉태 안 하고 죄를 장성하지 못하게 하면 예,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는단 말이 두 번 중복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답도 낳는단 말로 답을 해야 돼요. 누가? 저자가, 야고보가 뭐라고 답을 했냐면은 진리 말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앞에 있는 방법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낳는다고 답을 했어요. 아멘. 그러면 제가 문제를 낼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1번 진리의 말씀, 2번 욕심을 잉태하지 않고 낳는다, 3번 죄를 장성하지 못하게 해서 낳는다. 어떤 거에 맞아요? 1번. 한편이 하나. 네. 1번이 맞는데 이걸 합쳐놓으니까 어떤 것이 답인지 어떤 것이 문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는 이렇게 좀 구분해서 해야 되고, 마태는 뭐라고 했고 똑같은 말을 누가는 뭐라고 했고 그 다음에 요한은 뭐라고 했고 그 다음에 야고보는 뭐라고 했고 바울은 뭐라고 기록을 했는가, 이런 것들을 합쳐서 분석해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는 방법은 이렇게 전부 나눠 가지고 분해해 가지고 여러 저자들이 증인을 세워요. 제가 그럼 여러 증인을 세우려면 뭐가 많이 들어요? 법적으로 우리가 증인을 많이 세우려면, 변호사를 많이 쓰려면
뭐가 많이 들어? 돈이 많이 들어요. 돈이 많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그러나 요한이나 마태나 누가나 야고보가 증인 서는데 돈 주라고 하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좀 야고보서를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을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야고보서 1장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2장은 더 이런 내용들이 더 많아요. 2장은 3장도 그러고 4장도 그러고 5장도 그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제가 96강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 가르쳐요. 근데 여기서 제가 오늘 저녁에 1강부터 6강을 한 번에 여러분들한테 지금 8강까지 가르치려고 지금 하다 보니까 좀 바쁜 거예요. 그래서 물질이 있어야 나눠줄 수 있듯이 하늘의 생명을 내가 가져야 하늘나라의 생명을 나눠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늘나라의 생명을 갖고 있지 아니하면서 나눠준다고 하면 뭐가 돼요? 하늘나라 생명이 없어요. 그런데 이 지금 이게 다른 종교에서도 구제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가르치고 다 하잖아요. 근데 생명이 없는 일을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그들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과거에. 예. 그래서 오늘 저녁에 제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100세 때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가 116세 때 믿었죠. 그러면 그의 부인 사라는 어땠느냐고요. 사라는 90세 때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예. 아신 분. 아들을 준다고 하는 것을 사라가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은 이유가 뭐예요? 사라가 웃었죠. 사라가 웃었어요. 근데 그렇게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라가 안 웃었는데 웃었다고 아는 것도 큰일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큰일이고. 근데 아브라함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이제야란 말을 써요. 그러면 이제야 저는 어땠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너를 못 믿었다 그 말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라는 장막 뒤에서 웃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웃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웃은 것을 하나님이 지적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가 난 이삭과 언약을 맺는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런데 사라는 그때 어떻게 했느냐면 사라가 왜 웃느냐 하고 아브라함에게 다그쳐요. 그러니까 사라가 어떻게 이야기해요? 나는 사라가 어떻게 이야기해요? 안 웃었다고 하잖아요. 그 잘 몰라요? 사라가 장막대에서 안 웃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해요? 너 웃었느니라고요. 이런 데는 대답을 해도 돼요. 틀려도 괜찮아요. 저는 절대 아멘 하라고 안 해요. 틀린 것도 아멘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사라가 너 웃었느니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 결론은 그 글을 저자가 어떻게 썼느냐가 답이에요. 뭐라고 썼을까요? 그 성경에 사라는 끝까지 웃었다 말을 시인하지 않았어요. 이게 그렇게 써있어 성경에. 그럼 사라가 웃은 거야 안 웃은 거야? 안 웃은 거예요. 문자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이렇게 문자적으로 보려면 잘 봐야 돼요. 사라는 끝까지 웃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잖아요. 사라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사라에게는 문제가 없었어요. 사라가 스스로 잘못해가지고 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죠. 그러니까 이 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이유가 뭘까요? 아브라함이 대를 이어야 되는데 지금 자기는 태가 끊겼기 때문에 하갈을 통해서라도 아들을 낳으면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동침하라고 해야 거기에서 애가 나오더라도 그 하갈이 주인이 아니고 종이 될 수 있어요. 제가 그렇게 생각해 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면 그 종을 내쫓아야 돼요. 내쫓지 않으면 그 집에는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써 있느냐면 아브라함의 유업은 누가 이을 수 없어요. 종은 이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쫓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성경은 약속으로 난 아들이냐, 그렇지 않으면 자기 노력으로 육을 통해서 난 아들이냐, 이거를 지금 우리에게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라에 대해서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이삭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삭은 그의 생애에 우리가 이제 좋은 점도 많이 있지만 훌륭한 점도 많이 있지만, 이삭이 실수한 점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오늘 저녁에 마칠까요? 실수한 점, 이삭이 일생일대에 가장 크게 실수한 것이 하나 있어요. 어떤 것 그럴까요? 네? 제가 이제 이거 오늘 야고보서가 너무 공부하는 것이 난해해가지고 이제 아는 것도 대답을 스스로 안 하려고 하는데, 내가 아는 것도 이거 틀린 거 아닌가 하고. 자, 이삭이 실수한 것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실수한 것은 아까 이야기했죠. 이스마엘은 자라게 해달라고 하는 거지. 그 믿음으로는 아주 불합격한 거예요. 이삭도 실수를 해요. 어떻게 해요? 누구에게 사냥해 오라고 해요? 이삭이 에서에게 사냥해 오라고 하잖아요. 그것이 최대의 실수예요. 그게 뭔 실수냐 그러는데, 그것이 얼마나 큰 실수인가를 제가 이야기 간단할게요. 에서에게 사냥해 오라고 하는데, 리브가는 누가 지금 복을 받아야 된다고 알고 있어요? 야곱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야곱을 통해서 염소 새끼를 잡아와가지고 별미를 해서 속여가지고 축복을 받아냈죠. 네.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네? 잘못합니다. 잘한 거죠. 네. 못한 거예요? 그 잘한 거 못한 거 지금 나뉘어지네요. 이게 잘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 조금 더 가봐야 돼요. 자, 이삭이 야곱이 변장에서 들어오니까 형인 줄 알고 뭐라고 해요? 네가 내 아들 에서냐고요. 그 일생일대 실수예요. 왜 그게 실수냐? 야곱은 그 말 속에 어떤 뜻이 포함되어 있느냐 하면은 에서에게 축복하겠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에서에게 축복하는 것이 그 뭐 잘못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는 거예요. 태중에 있을 때 누가 형이에요? 태중에 있을 때 야곱이 형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에서는 야곱을 섬길 자예요. 이 말을, 이 명령을 리브가는 알고 지키는데 누가 놓쳐요? 이삭이 놓쳐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똑똑한 이삭은 맞아요. 그가 빨리 회개를 해요. 아브라함은 16년이 걸렸는데 하나님이 확인하는데, 그렇죠? 이삭은 그날 아침에 바로 회개해버려요. 어떻게 회개해요? 나중에 에서가 돌아오죠. 그러니까 야곱에게 복이 간 것을 알고 남은 복은 없냐고 물어보죠. 그때 이삭이 회개를 해요. 뭐라고 합니까? 오늘부로 이 형제 중에 누가 주인이다? 야곱이 주인이라고 선언을 해버려요. 그거에 회개해요. 그 다음에 곡간의 포도주와 곡식을 누구에게 공급한다? 야곱에게 공급한다. 그러면 야곱이 주인이 돼야 되고 그 집을 지켜야 되는데, 그는 그걸 별미를 갖고 들어가면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복은커녕 저주받는다고 그렇게 자기 입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20년 동안
그 입으로 말한 것 때문에 삼촌한테 당하고 사기당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돌아오잖아요. 돌아올 때도 내 형 에서에게 죽을까 하여 이 짐승들을 준비해서 그 짐승 준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뭐가 없냐면 장자로 하나님이 세웠으면 장자 노릇을 하고 그 집을 지켜야 되는데 20년 동안 밖에서 있다가 돌아오는데 어떻게 하니까 돌아온지 아시고 그는 돌아오지 않아요. 돌아오게 하는 데는 그가 다리가 성성하면 안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한독뼈를 친 거예요. 아멘. 제가 볼 때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람처럼 16년이나 시행착오를 하지 말고 또 이삭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지 말고 눈이 어두워가지고 동생인지 형인지 구분도 못하고 야곱처럼 복을 줬는데 20년 동안 허송세월하고 돌아오죠. 그래서 오늘 제가 야고보서 일부분을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다음에 기회 있으면 또 하기로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